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폈듯이 야곱의 존재의 본질과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뀔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나 살았던 장소 야복강 나루터 브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바뀌었는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요. 이전에 야곱이 속이는 자, 사기꾼 이렇게 살았을 때 그 배치했던 재물과 부인의 숫자, 자녀의 숫자 이 배열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항상 제일 뒤에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뒤에서 따라갔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3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자기 자리가 바뀐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가장 먼저 앞에서 에서가 형이 군사 400명을 몰고 달려오는데 4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전쟁하러 갈 때 318명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숫자니까 이건 야곱만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강했던지. 근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체성과 본질이 바뀐 야곱은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이 가장 먼저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 앞에 가서 땅에 몸을 굽히며 그 형 에서에 가까이 가니. 근데 에서가 이제는 칼을 들고 쳐 죽여야 되는데 갑자기 에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쌍한 마음. 4절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평생의 한이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형 에서의 마음에 넣어두신 거죠. 이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10절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하나님의 얼굴, 이게 뭐예요? 브니엘이죠. 브니엘.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의 얼굴에서 보는 것입니까? 지금 에서 형의 얼굴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왜 뒤집혔을까요? 동생이 화가 나가지고 보면 죽인다 하고 쫓아오긴 왔는데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격투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다 뜯겨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고 혈흔은 낭자하고 그리고 다리는 절면서 왔겠죠.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걸까요? 야 이놈아, 내 축복까지 네가 받아갔으면 너라도 잘 살아야지. 너라도 잘 살아야지. 이게 무슨 지금 이 상황이냐? 어떤 험한 일을 당했길래 누가 이랬냐? 어릴 때 참 같이 놀고 어릴 때 부모 아래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네가 도망갔으면 너라도 잘 살아야지. 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 에서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이때 놀라지 마세요. 이때 야곱과 에서의 나이가요 97세예요. 97세.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두 할아버지가 평생에 이제 원수처럼 만나가지고 처음에 형이 동생을 보는데 쌍둥이니까 불쌍한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때 비로소 안고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 이게 은혜예요. 참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면 불쌍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불쌍해 보이니까. 가정의 다리죠 이제. 부부도 불쌍하게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감정은요 얼마 안 가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한 3일, 한 4일 지나면 신기하게 식습니다. 그런데 불쌍하게 보일 때부터가, 그때부터가 좀 사랑의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 불쌍하게 봐야 돼요. 불쌍하게.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왜 떠나지 않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 나와서 그 무릎 꿇고 울고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평생의 원수였던 이 형과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함으로 이 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곱이 이전에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술수로만 살았던 이 한 인간이 오늘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보면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전에는 차별했잖아요. 예전에는 편애하는 자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자식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또 8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내 주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인칭 대명사 높임법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요즘 현대 쓰는 말에 2인칭 대명사 높임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뭔가가 격이 낮아 보이니까 번역을 할 때 주께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전에 썼던 말 중에 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하. 굳이 번역을 한다면 귀하가 더 맞아요. 귀하에게 은혜를 입기 위함이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주는 이 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다기보다는 2인칭 대명사예요. 귀하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에요. 내 주께서 당신에게 에서에게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모든 시각이 은혜의 시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죠. 그 평생에 죽고 죽이려고 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 이후에는 에서가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같이 살자, 같이 우리 예전에 못 누렸던 것들 다 누리고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에서가 사는 곳이 에돔 지역이었거든요. 세일 지역, 세일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에 이제 같이 가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거절하는 거예요. 형과 함께 같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조금 서먹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지금 야곱이 다시 돌아가는 길은 어느 길이냐면 어디로 가요? 처음에 숫곳으로 가죠. 숫곳. 세일로 가지 않고 숫곳으로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형은 세일로 돌려보내고 자기는 숫곳으로 갑니다. 숫곳 이 뜻이 뭐냐면 얼기설기 지은 텐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절 마지막에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우릿간이 무엇입니까? 지붕 없이 그냥 이렇게 벽만 얼기설기 지은 거죠. 건초 같은 것으로. 그 우릿간이 숫곳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임시 거처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숫곳으로 간 이유는 자신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기 위해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하는 중간 과정에 지금 이 수경을 하는 거예요. 숫곳. 그러면 야곱이 가려고 했던 마지막 장소는 어딜까요?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베델이에요. 베델.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묻힌 곳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죠. 헤브론. 여기 숫곳
세겜 땅, 그 다음에 베델, 그 다음에 헤브론, 이것은요 누가 정확하게 갔던 길일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에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들어와서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묵은 곳이 세겜이고요. 숫꽃 땅 세겜이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들어가서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리고 거기 묻히잖아요. 이 손자가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세겜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베델로 들어가서 마지막 묻히는 곳은 헤브론. 이것은 무엇을 따라간 것일까요? 형의 어떤 편한 이런 관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리고 수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을 따라서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이 땅을 그대로 밟으면서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사기꾼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속을 신뢰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바뀌었는지가 오늘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축복을 받는데 약해진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데 약해진다. 하나님이 브니엘 축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축복을 받은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를 절고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강해져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구원은 오히려 약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서 누군가 공격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약해짐이 그런데 은혜예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일부러 격투기 가운데 약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방식은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약해짐 중에 가장 약해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약해짐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도 약해짐 중에 약해짐인데,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죽잖아요. 죽는 신, 누가 믿고 싶어 하는 신입니까? 아무도 안 믿고 싶어요, 이 신을. 그것도 인간의 손에 죽는 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가장 약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나의 건강이나 나의 어떤 재물이나 약해지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열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약해짐 가운데 내가 온전해집니다. 약해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약해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어저께 메시지였죠. 그때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의 구원 방식, 이것을 우리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드러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관계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원수였어요. 얼마나 분노가 겹겹이 쌓였으면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그렇게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달려왔던 형 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에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탄이 너무 이 사람은 움직이기 쉬운 거죠. 관계에 문제만 생기면 없어지니까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홀로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흐릅니까? 우리의 재물에도 흐르고 우리의 건강에도 흐르지만 특별히 관계 가운데 흐릅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엎드리면 하나님 불쌍하게 보시고요, 그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면요, 그냥 사라져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사라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큼 용서에 관대한 민족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사람을 죽여도 그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요, 그 마음이 풀리는 민족, 이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제 생각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민족성 DNA 안에 그 용서의 참 그 열매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울고 있으면 그냥 용서해줘요.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음주운전 해도 한 5년 10년 안에 다 나오잖아요. 다 용서해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용서에 관대한 민족이 없습니다. 민족 정체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까지 더 부어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숨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 올바르고 곧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절대 숨지 마십시오. 숨으면 계속 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관계 속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시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신실함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소망과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